39절까지 대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제목은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부활의 영광.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순간 다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야 돼요. 해방되지 아니하면은 죄와 사망이 죄가 나를 계속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그건 뭐냐면 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마귀의 노름거리만 된단 말이야. 놀림거리만.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긴 자는 누구도 우리의 죄와 사망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배해야 돼, 우리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인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온 인류가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끝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 들어가야 돼요. 젖어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랑을 내가 은혜를 잃었으면은 빨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고난주간도 만들고 부활주의를 또 고대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과 사망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걸 상실당하면 안 되지. 원수 마귀도 우리를 못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소속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건드리냐 이게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막을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소유한 자는요, 진짜 주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에 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이 사랑을 가진 자는요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이미 심판 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을 바가 안 해요. 우리 이 안에 든 사람의 문제예요. 이 안에 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삶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삶입니까? 누구도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내 지옥 갈 수 있는 사망의 길을 누가 해결해 줄 자가 없는데,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의 그 합법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또 그 사랑을 무효시킬 자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강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끝까지 믿음의 승리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 우리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한테는 진짜 잊을 수 없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승천하셔서 가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를 향해서 강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계속 예수 이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이 중보기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악을 멀리합니다. 악에 함께 합류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습니다. 악과 선을 구분시켰기 때문에 이 선한 능력을 가진 자들은 악한 자의 대열에 서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영분별은 간단합니다. 과연 내가 진짜 선한 능력을 가진 자인가? 내가 누구하고 거리하고 누구를 겨냥하며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사, 목사 할아버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목사님 과연 어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 목사님의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강단을 주어졌다 할지라도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선한 능력의 길이 아니고 악한 능력의 대열에 서서 그 길 간다면 그 사람은 가짜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목사님은 뭐 다 좋은 거야.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려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 곳에 가야 돼. 살 곳에. 길고 짧은 건 대부분 압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계속 가다 보면은요 표시가 난다니까. 그래서 선한 길을 가려면 사실 고난의 길이 따릅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길이 가는데 평탄하지 않으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실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전지전능자한테 침을 탁 뱉으면서 그래 네가 유대의 왕으로 왔다. 그래 가시멜로관을 써서 그냥 머리에다 콕 찔러서 피가 쭉 흘리게 해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조롱합니까? 내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대도 뺨을 때려도 가시관을 해도 채찍을 살에 찢어져 나가도 한마디 변명하지 않으세요. 왜? 합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참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싹 빠질 때까지 기진맥진하셔서 운명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배신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조그마한 것 가지고 마음 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는 이 길은 계속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핍박이 온다니까요. 핍박이 오는데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핍박이 왔을 때 핍박 다음에 오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핍박 다음에. 그 순간만 넘어가면 돼. 그 순간만. 우리에게 핍박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조용히 아무 핍박이 없는 건 이게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곳에는 항상 시끄러웠어요. 할렐루야. 큰 대형교회들도 세워지기 전까지는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2단이니 3단이니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 그 핍박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왜? 그 능력이, 선한 능력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자기의 죄값으로 인한 죽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나 부활하셨기에 우리 예수님의 매맞음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도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저주받으심도 나를 위한 저주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 고난주간에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증거가 그겁니다. 죽은 증거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매맞았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고난 겪으셨고 우리의 저주를 당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셨어요. 그건 우리 때문에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당연히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인류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나야 될 걸 확실하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들의 죄를 다 해결했으니 너희들이 살아나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한 권이 구원받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부활되는 우리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 내 죄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나의 영혼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 부활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믿느냐? 우리는 뭐냐?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의 고난주간은 내가 주님의 내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현수막도 붙여놓고 계속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기도하지 못하고 금식하지 못하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뭘 감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프게 하지 않아야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건만 그리고 죽으셨건만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좀 어떻게 좀 참을 수 없느냐. 우리 주님의 고난 생각은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못 참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고난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그래서 부활절을 그 기쁨으로 나올 텐데 그 고백이 안 되면 부활절이 행사입니다. 행사. 부활절 달걀 안 주나? 달걀 까먹어야지. 예수 부활하셨다. 다 알아. 작년에도 듣고 올해도 들었던 내용이요. 다 알아. 그게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첫사랑을 잊었다면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40일 전부터 준비하더라도 이번 주만큼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면은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잠자고 있을까?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해? 왜 기도하려고 그래? 왜 금식하려고 그래? 오늘따라 왜 그래? 이제 마귀가 풀어놨다가 초비상 긴장을 합니다. 왜? 소속이 바뀔까 봐. 내가 너를 다 잡고 있는데 너를 이제 이 고난주간을 통해 네가 벗어나려고 하니 이 마귀가 초피상 상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을 때 막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 할렐루야. 내한테 축복의 기회가 왔군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군요. 그래서 더더욱 기도해야 돼. 막 기도해야 돼. 재수 없이 그냥 막 힘들게 막 원망 불평으로 가득가득하면은 원수 마귀는 잔치 벌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무슨 고난주간이냐고. 무슨 부활, 아이고. 그냥 부활절날 가서 그냥 계란 먹으면 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게 만들어요. 이게 사마귀가 그렇게 만듭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쑥 빼앗아가서. 그래서 40일도 다 끝났고 고난주간도 다 끝났고 부활절 계란도 다 까먹었으니까 끝이야 이제 끝.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마귀가 이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다 끝났으니까 이제 따라와. 뭐 이 고난주간도 끝났고 부활절도 끝났는데 이제 나 따라와야지. 이제 빨리. 초비상사태 내가 너를 고난주간에 너 금식하고 회개할까봐 내가 얼마나 가슴 좋은지 몰라.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야, 너 진짜로 금식할까봐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했다. 내가 네 영혼을 놓칠까봐 내가 얼마나 내가 너를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네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 네가 회심할까봐 회개할까봐 내가 가슴이 철렁철렁.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사단아 이제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내가 행사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동안 잘못 살았던 것 뒤돌아보면 한 해 동안에 참 죄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냥 막 가야지 주님한테.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면은 그래도 어느 기간은 이 마귀가 떠나가지고 못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마귀가 이 기간도 그냥
마귀를 뿌리치지 못하고 하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365일 중에 이 최고 이 마귀가 싫은 고난 주간을 이 마귀의 소속으로 붙들려 있다면 나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360일 마귀는 이제 몇 개월 남았냐 이제. 다음 고난 주간에는 365일 남았다. 이제 마귀가 고슴을 치는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했을 때 마귀는 아이고 저 새끼가 기어코 말씀을 받아버렸네. 기어코 말씀을 받아버렸네.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믿느냐? 아멘. 했을 때 떠나간다니까. 그 말씀 들으려고 오늘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한 죄값으로 내가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온 것은 그거는 누구 먹을 거 없어요.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내가 겪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실컷 죄를 지어놓고 그 죄를 말미암아 내가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돌립니다. 이거를. 진짜 배역만 사람들 많아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원죄를 해결해 주셨으면은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은 이 죄성을 가진 나는 우리는 회개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고난 주간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설상 그런 일이 있다 할지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 주간에 어려움이 왔네. 빨리 설교를 듣고 해야 되는데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설교가 안 들으면은요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지나갑니다. 일주일 해봐야 뭐 수요일 금요일 예배 끝나잖아요. 금요일 예배 한 번 남았어요 이제. 그날도 승리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막에는 그래. 끝났다. 부활절 계란이나 먹어라.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에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은 죄가 없는 분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당하신 이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었고 우리의 죽음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누구한테 나타나야 돼? 우리한테 나에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제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이제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부활의 기쁨이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를 해결받았고 주님이 나를 죄를 해결해 주세요. 내 영혼도 주님의 부활과 동시에 나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느냐? 아멘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절이 오면 기쁜 것입니다. 그냥 막. 주님의 부활절을 행사로 끝내면 안 돼요. 주님의 부활을 계란 하나 까먹는 걸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절은 최고의 내 감정 표현을 하나님께 올리는 날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똑같을 수는 없어요. 내가 저쪽에 죄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죄가 해결받은 자는 눈물밖에 없어요. 눈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잘한 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특성도 준비를 해가지고 부활주일은 내가 특성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올리시고 싶다. 내가 충성으로 이 부활절에 내가 진짜 갚을 길은 없는데 내가 받았으니 내가 표현할 길은 충성밖에 없으니 주님 나에게 이런 기회 주심을 이 부활의 주를 통해서 만방에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그런 마음으로 계란도 막 삶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계란이라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계란이 사용당해야 됩니다. 그런 기쁨으로 떡도 나눠주고 계속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서 막 떡도 나눠주고 계란도 나눠줘야지. 내 영혼이 죽어가지고 사망에 잡혀가지고 가서 부활절에 떡 주세요. 그러면 떡을 먹여야 될까 말까. 됐다고 부담스러운 거야. 이제 얼굴에 꽃이 피어가지고 가야 돼. 꽃이 피어가지고 가서 스마일 해가지고 막 진짜 기쁨이 나오고 정말 왜 이렇게 기뻐가지고 우리가 막 그런 모습이 보여야 돼. 그런 모습으로 떡을 갖다가 아이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뭐가 저렇게 기쁘고 저렇게 그런 모습이 이래야 되는데 죽을 상을 대가지고 부활절을 떡 갖다 주면 안 돼. 그래서 떡을 가지고 간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은혜 받은 사람이 갖고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신방하는 사람은 은혜 받고 얼굴이 화사하고 겸손한 자가 신방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지 신방의 능력이 나타나. 그렇지 않으면 신방이 역효과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집시다. 부활의 영광이 내한테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무슨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끌려와 볼 수 있도록 그런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이 자세가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만나는 기쁨을 가진 자가 됐을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입니다. 사랑을 붙여요. 그래서 전도를 내가 막 하려고는 해야 되지만은 안 붙여주면 하나님 나를 아직도 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안 써주는군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지려고 해야지. 그때까지 안 만들어지면 안 되죠.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져서 내한테 사람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목사도 만들어져야 되고 성도님도 만들어져야 돼. 우리 같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이곳에 가득 받은 부흥의 역사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교회가 이번 고난주간을 마치고 부활절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붙여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